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으로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돌아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부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오시는 노하기를 도리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3절 꼭 그날에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내가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마지막으로 3절 꼭 그날에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셋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의 잔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신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열어주신 귀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재창조할 수 있는 삶의 은혜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에너지도 충전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정결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며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주님의 기쁜 사랑을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 이르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날 전부 사랑해요 영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니 난 믿니 난 믿니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가 이처럼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겸손의 자리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드는 경건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길을 걷기보다 세상의 길을 따랐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망각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보다 무뎌진 습관으로 짓눌렸던 우리의 죄악된 행실들을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새 소망의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매 순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증거하도록 강건한 힘을 주옵소서. 그 모든 말씀이 듣는 모든 자의 심령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열매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고귀한 이 생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결단이 임하는 열린 마음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주의
주 위에 살리라. 간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의 주의 길 예배케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 여종 남종 남종 여종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주신 기쁨에 감격하여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함과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면서 승리를 구하며 넉넉히 이김을 구하며 세상의 화평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삶들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살아내고 또한 풍성한 열매로 맺어드리면서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백성들, 성도들,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잘 먹게 하시고 잘 마시게 해 주십시오. 잘 먹고 잘 마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잘 이끌어가는 귀한 아버지 삶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낼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 한떡에 참여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말씀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매일같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신령한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란 그렇게 가장 큰 상급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듯이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음으로 그냥 이런 말씀을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뭘로 삼아야 될까요? 거울로 삼아야 되겠죠. 거울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 거울이지만 거울을 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내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내 얼굴이 여기가 티가 있고 여기가 또 점이 있고 눈썹이 붙었고 내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 입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거울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거울 보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들이 뭐예요? 그냥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거울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역사, 이 신앙의 역사가 되고 성경의 역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오늘 13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자, 13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어째요?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그쯤에 또한 어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째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이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시험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라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 그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그 시험의 주체가 사탄 마귀냐? 여러분 여기에서요 의미가 정반대로 여러분 달라져 버립니다. 시험의 주체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페이라조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이 됩니다. 훈련, 연단, 훈련이 돼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이 페이라조의 주체가 사탄 마귀라고 한다면 그건 temptation, 테스트가 아니라 temptation, 유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시험은 미혹,
유혹, 템포테이션이에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예.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이때는 템포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은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테스트. 예. 이삭,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그러잖아요. 예. 이때는 여러분 유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 트레이닝을 한 거죠. 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페이라조는 그러면은 유혹이냐 하나님의 테스트냐 이게 여러분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보통 어려운 사건을 여러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과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 안 주십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시험 당할 때마다 또한 피할 길을 주시니까 힘내십시오, 성도님. 예,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의미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 시험 베라죠. 이 시험의 의미는 지금까지 쭉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뉘앙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행의 유혹에 빠진 그런 사람들,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진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니까 이러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하지 말래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예요? 피하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음행도 하지 말라 그 사이에 베이라죠. 이런 말이 들어있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유혹.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세상에 유혹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유혹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없다 말 안 했어요. 있어요. 유혹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유혹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직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스토스, 이 미쁘사하는 것은 피스토스 언어가 피스토스예요. 뭐예요?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미쁘사.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나의 신실함이나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의 모든 미혹, 템포테이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예. 하나님이 신실하시대요. 피스토스. 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피스토스. 예. 그러면 어떻게 신실하신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뭡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우리가 템포테이션,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유혹이 임하든지 그 유혹을 뭡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째 믿으세요? 그럴까? 안 그럴까? 아리송해? 그래요? 아리송해요? 100%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요 하고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아리송해? 이은하 씨 노래가 나오면 안 돼.
예. 확실합니다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피할 길이 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피할 길이 뭐냐? 하나님 자체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신대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피할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피할 길이 어디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미혹되고 유혹되고 할 때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할 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요. 어떠한 유혹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유혹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왔다면 눈을 감고 다시 하늘을 쳐다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에 꽂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다시 감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예수 바라봅니다 하면서 바라봐요. 하나님 어째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이거 잘못된 거죠? 하면서 묻는 거, 여쭈는 거야. 성령님께 여쭈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 이게 형 이상한데요?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 이러면서 점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품는 거예요. 에이, 아니다. 아이, 가서는 안 되고, 아이고, 먹어서는 안 되겠다. 왜? 주님을 보니까 시선이 미혹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바꿔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내 눈앞에 있는 유혹의 나의 시선이 유혹이 여러분 그 시선이 그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향해 있다 보니까 그 유혹이 크지가 않아. 안 커 보여. 그러나 계속해서 그 유혹을 쳐다보면 여러분 그 유혹이 커져갖고 나를 집어삼켜 먹어버려요. 그냥 그 유혹을 봤을 때 어때요?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을 쳐다봐 버려야 돼. 이게 뭔가? 가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내 안에서 막 갈등이 있으면서 주님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서 성령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지 마야. 하지 마야.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먹으면 죽어. 네 거기 가면 죽어. 네 그거 하면 죽어. 성령이 딱 자꾸 내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먹으면 안 되겠네. 가면 안 되겠네.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품고 계시는 그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 앞에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방금 나에게 유혹했던 그 당사자가 사라져버린다니까요. 물거품처럼 훅 불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성령님 어찌 할까요? 물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못 당할 유혹이 없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을 붙들고 1,000,000원을 줬어. 좋아요? 아니 웬 떡이냐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뭐 받아버려요? 받아? 어째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게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물어봐야지. 어이구 어떻게 알았지? 내가 돈이 당장 필요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하고 받아버려요? 에? 그 먹었다는 큰일 나겠죠. 잡혀가버려 이제. 그 사람이 죽어도 훔쳐갔다 그래. 예를 들면 설커락 먹을 것이 아니고 받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그냥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세례를 여러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날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는데 신령한 은혜를 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이야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도 감사하고요. 통증이 없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야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잠을 잘 수 이렇게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 이 하나하나 신령한 나는 이런 게 신령한 은혜인 줄 몰라서 잠을 쉽게 잔다는 것도. 근데 이전에 말씀 앞에 깨달음을 주시는 이게 신령한 은혜야.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신령한 은혜야. 소화제를 안 먹어도. 진통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이게 몰랐어. 이게 신령한 은혜라는 건 나는 잘 몰랐었는데 아프고 난 다음에 알았어.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한 거예요, 사람이.
이런 수많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치, 이 제한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될 때에 유혹은 무엇과도 같냐면 불어보르는 물건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 유혹을 가감하게 이겨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피할 길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피할 길은 뭐냐?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 그것이나 그것인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거울 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직한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도 있지만 부정한 길을 가서 결국은 망하는 자들의 길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수도 없이 유혹에 빠져버렸던 사람들의 마지막의 끝을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을 봐봐요. 눈이 뽑힌다든지, 자기 두 눈이 뽑혀져서 두 아들이 죽는 걸 보고 마지막에 눈이 뽑힌다든지, 잡혀간다든지, 죽인다든지, 바로 죽여버리잖아. 하나님 바로 아들 죽이고 장자 죽이고 자기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수도 없는, 그리고 결국 유혹에 여러분 이겨나가는 요셉 보세요. 수도 없는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거울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 내 인생도 이렇게 비참하게 끝장이 나겠구나, 눈이 뽑히겠구나, 죽겠구나, 이걸 거울 삼는 거죠. 나도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째 득죄하리까, 어째 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뿌리쳤던 그 요셉이 결국 보세요, 총리 대신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거울을 본으로 삼는다면 이런 성경 역사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유혹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유혹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말씀의 베이직이 되어서, 말씀의 근본이 돼서, 파운데이션이 돼가지고 말씀의 자료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네, 이건 괜찮아, 이렇게 취사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2000년 전에 비참하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참수형을 목 잘려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 잘림을 당했는데, 참수형을 당했는데, 지금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뭡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 하잖아요. 베드로보다 바울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한순간의 욕정과 물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미혹, 템포테이션, 사탄의 유혹에 빠졌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불뱀이 나타나서 불뱀이 물어가지고 독이 들어가가지고 독뱀에 의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걸 우리는 거울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즉 14절에 다시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독침을 쏟는 거예요. 사단이 다 만들어 놓은 미역이에요. 템포테이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였냐, 잘 들으셔야 돼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인가로부터 시작한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 제물, 그 음식 먹냐 안 먹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디로 결론을 맺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피해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가 되는 조짐이 될 것은 싹 잘라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니까. 더 큰 것을 물고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눈에 늘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였던 모세가 안 보여.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하루가 돼도 안 돌아와. 일주일이 돼도 안 들어와. 2주일이 돼도 안 들어와. 한 달이 돼도 안 오네. 39일이 돼도 안 오네.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무슨 짓을 했어요? 산 아래 있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금부치를 목걸이도 빼고 귀고리도 빼고 팔찌도 반지 다 빼가지고 여러분 금부치랄 것은 다 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랄랄루라고 춤을 추고 난리하는 거예요. 놀고 있었죠. 그때 그들이 이게 금송아지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어. 엘로힘이야. 금송아지라고 섬기지 않았어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아론은 한술 더 떠서 그러니까 내일은 이분을 위한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 아론이, 모세 형님이. 그들의 생각은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고 절대로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굽에서 익숙하게 봤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끝났어요. 우상 숭배를 끝났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네 나 섬기지 않았어. 우상 숭배를 끝내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 조명케 해주세요 하고 생각하셔야 돼. 저도 날마다 조명되어야 돼. 조옥순 목사도. 목사도 그래. 목사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날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어요.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음행이 절대로 그 음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먹고 나니 결국 어디로까지 가더라. 우상까지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음행에서 음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모압 신을 음행에서 바알 부올이라는 뭡니까? 모압신을 섬기는 데까지 컨넥이 연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음란과 음행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우상 숭배까지 가버렸냐? 바알 부올까지 섬겨버렸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인데 바알 부올이라는 이 우상 앞에서는 음란과 간음이 죄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죄라고 아니고 간음이라고도 하지 않고 음란이라고도 말 안 해요. 그것이 오히려 신성한 종교행위라고 말해버려요. 여러분 가짜도 늘 듣다 보면 진리가 된다 그랬어요. 아닌 것도 늘상 들으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아도 자꾸만 듣다 보니까 진리로 생각해서 뭐 어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내 부모님인데 우리 부모 아니야, 너네 부모 아니야. 그렇게 세뇌 돼버리면 여러분 진짜 내 부모가 아니에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런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무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대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신성하고 좋은 행동이다, 종교행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육정을 여러분 참지 못하고 한 번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음행을 합법화시켜서 그 합법화를 시켜줄 뿐만 아니라 권장하기까지 하는 바알보를 숭배하는 데까지 나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거기서 절대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죄는 또 다른 수렁으로 꼭 반드시 기필코 끄집어가는 어둠의 그림자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최악의 인질범이에요. 따라서 너희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이 문제를 단순히 자유냐 아니냐는 그 차원에서 즉 너희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지 지금 바울이 너무나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래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들어. 자기가 똑똑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 안 듣더라고.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똑똑하다고 말해줘야 되니까 내 자체는 똑똑하다 그래. 예, 잘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소리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거든요. 근데 닥쳐라는 거야. 내 소리가 다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고린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있잖아. 너희들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한다 이래요. 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현명한 판단력을 지녔다고 그렇게 너네 스스로가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믿고 말을 하니까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영적으로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의지가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즉 어떤 사람들에게 예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살아가 다른 사람을 살아가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인생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의 답을 요구하고 구하면서 사람에게 인기를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변머리 사람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못 살고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니는 한 달란트야 묻어놨어 이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가 내가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 잘 생각하라 이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할 말은 많지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 했죠 여러분. 이제 성찬식이 좀 나오는데 이때 좀 설명을 해야죠 여러분.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진작 해야 되는데 잘 못했는데 여러분 나오니까 이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장과 떡,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가 소위 성찬식, 성만찬, 이 성찬식을 말하고 있죠. 자, 성찬식 때 잔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참여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거든요. 연합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교제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뭐라 그래요? 떡이 2개예요? 3개예요? 5개예요 떡이?
몇 개요? 하나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봐야죠. 저 보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이니까 답이 나왔으니까요. 떡이 몇 개예요? 하나요. 떡이 하나인데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떡을 2개 갖고 와서 뜯었어요. 5개에서 뜯었어요. 제가 항상 선창식 때 몇 개 갖고 오던가요? 하나에서 뜯었어요. 하나에서 뜯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먹었어, 안 먹었어요? 거기서 다 먹었죠. 내가 뭐 나는 맛있는 거 갖고 오고 여러분들은 안 맛있는 거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하나에서 뜯어 드렸어요. 예. 떡이 몇 개예요?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많은 몸이지만 한 몸이에요. 이는 왜? 우리가 다 한 떡에 어째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제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 예를 들면 수십 명을 하고 수백 명을 선창식에 참여하고 수천 명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수만 명이 참여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각 사람들은 각각 한 명씩 각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각각의 한 사람이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 성당 가톨릭 교회는 성찬식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화채설로 받아들여요. 화채설. 기독교 1500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가톨릭은 이 화채설을 주장해. 화채가 뭐냐? 한자로 화, 될 화자를 써. 그리고 몸체. 그래서 뭡니까? 몸으로 변해버린다. 신부가 기도를 하자마자 이 포도주가, 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변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뭡니까? transubstantiation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substantiation이라는 것은 실체거든요. 실체, trans, 그러니까 실체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trans는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transgender라는 건 젠더는 성이죠. 성, 그래서 trans, 성을 바꾼다. 그래서 transgender요. transgender는 그러니까 뭡니까? 성을 바꿔주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transgender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채에서는 떡과 잔이 있다고 한다면 이 떡과 잔을 신부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을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떡과 포도주는 더 이상 떡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피가 돼버려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절대로 떡을 갖다가 다른 쥐가 먹어서도 안 돼. 그러면 쥐가 구원받아 버려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다가 고양이가 먹어버렸어. 그냥 포도주 마셔버렸어. 포도주를 마신 고양이가 구원받아 버렸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뭡니까? 남은 것은 뭡니까? 쥐도 못 먹게 하고 고양이도 못 먹게 해야 돼. 이게 화채설이란 말이죠. 완전히 신부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꿔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실체로. 이게 화채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여러분 성찬식은 여러분 포도주는 안 줘요. 왜 그러느냐? 예, 신부만 마셔요. 지금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역사가.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미사를 드리는 중에 노동자들이나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식한 농노들이 잔에 든 포도주를 갖다가 잘 먹으면 되는데 막 자꾸 흘려. 자꾸 흐르면 뭐가 흘러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피가 흘러니까 흐르면 안 돼. 그러면 땅바닥에 흘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핥아 먹어야 돼. 그럼 누가 핥아 먹었어? 땅바닥에 흘린 것을?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핥아 먹었어요? 그래 죽으나 사나 뭡니까? 목사가 핥아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신부가 핥아 먹어야 돼. 땅에 이거 해준 거죠, 여러분. 땅에 떨어진 빵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에라 모르겠다. 주지 말아버리자, 포도주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실천과 교육만 하자, 포도주는. 그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그 시청각으로만 여러분 보여주자 그랬던 거죠. 예. 그러니까 신부가 기도를 하자마자 여러분 뭐예요? 떡이 몸으로 변해버리고 포도주가 피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체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빵만 주는 거다 이 말을. 포도주는 안 줘. 해놓고 시청각 교육만 해놓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찌됐든 여러분 나도는 남은 것이 있잖아. 남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나는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버리겠어요? 못 버리고. 예수님의 피인데 버리겠어요? 못 버리고. 나는 거예요. 남은 것은 어쨌든지 남은 거 쥐가 와서 먹어서도 안 돼.
고양이가 와서도 먹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논쟁이 있었어요. 야, 이 쥐가 먹어버렸어. 솔직히 먹어버렸어요. 먹어가지고 이 쥐가 구원됐냐 안 됐냐. 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그런 교회사 역사가 있어요. 그런 논쟁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때 종교개혁 때 루터가 여러분 이 화채설이 아니다고 했죠. 뭐라고 했냐? 공제설을 주장해서 공제설. 공제설이 뭐냐? 한자로 같을 공자 쓰고 있을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consubstantiation이요. 콘이라는 것은 con이라는 게 뭐예요? 뭐뭐와 함께라는 거예요. 뭐뭐와 함께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같이 주님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제설. 이것은 떡 자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고 공제설은 떡과 잔이 있는데 뭐 사제가 기도를 해도 그건 떡이고 포도주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 떡과 포도주 안에 그 떡과 포도주와 더불어 그 떡과 포도주 아래 예수님의 몸도 같이 있다. 예,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이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뭐 성취되고 이게 된 게 아니라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같이 옆에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 같이 예수님이 있다. 그렇게. 왜?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거든요. 안이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은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떡 안에 같이 in the bread 더불어서 함께 그 옆에 같이 공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쯔빙글리는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다. 다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근데 본질적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공제설을 주장한다고 구원이 되고 화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구원이 안 되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찢어지는 거예요. 쯔빙글리는 여러분 보세요. 언제 설명하겠어요? 이때라도 한 번씩 들어봐야죠. 성찬식이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기념이라는 거죠. 상징입니다. 기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Symbolic Memorialis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무슨 뭐 트랜스니 코니니 하면서 뭐가 바뀌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돼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돼버리고 아니면 같이 함께 있고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를 기념하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쯔빙글리의 생각은 여러분 다 맞아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러잖아. 영적으로 보면 그걸 막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겠지만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셨는데 쯔빙글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떡이 트랜스되냐 변화돼 버리냐 그리고 여기 있느냐 콘 함께 있느냐 어떻게 바뀌어주고 함께 여기가 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심볼이 뭡니까?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이고 이 메모리얼리즘, 기념할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쯔빙글리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제로는 여기에 계시지는 않지만 성찬식을 행할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계신 것처럼 그 떡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1517년에 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독일과 스위스에서 여러분 유럽 개혁의 양대 산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는 쯔빙글리, 독일은 루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을 믿는 세속 왕의 군대를 여러분 바티칸이 동원을 합니다. 동원을 해가지고 개신교 우리가 같은 이 개신교 세력을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 지도자들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개신교들이 뿔뿔 흩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개신교들을 하나로 뭉쳐보자 연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연합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힘을 합해가지고 대항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종교개혁자들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신학적인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견을 조정해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데 1529년에 독일에서 독일 어디 마르부르크에서 거기에서 마틴 루터를 여러분 지도자로 필두로 하는 독일 세력과 쯔빙글리를 지도자 필두로 하는 스위스 세력이 모여가지고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거기에서 총 15가지 의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99.9% 14개의 의제가 똑같이 맞았어요. 독일과 스위스가 쯔분겔리와 뭡니까 루터가 연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어디에서 이견이 나왔냐면 그래서 결별해 버렸냐면 여러분 그래서 찢어져 버렸어. 성찬식에서. 공제요. 무슨 소리요. 기념이요. 상징이요. 하다가 결별해 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끼리 또 결별 찢어지고 나눠지고 통합도 합동도 여러분 통합이라고 예수님 안 믿어요? 합동이라고 예수님 안 믿어? 다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이 다 분리를 시켜놔버린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신부 출신인 마틴 루터는 이 substantiation 여기에 집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제를 집착을 한 거죠. 예. 그러나 신부 출신이 아니었던 여러분 쯔빙글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일 그 당시 루터와 쯔빙글리가 이 성찬식에 대한 의견을 서로 여러분 일치를 이루고 합의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개신교들이 중구난방으로 분열되지 않았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참 안타깝죠. 이로 인해서 개신교는 각각 제 길로 갔거늘 각각 제 길로 갔거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500년 동안 수없이 찢어지게 되죠. 1529년 마르크 브루크에서 여러분 회의가 결렬되고 난 뒤에 12년이 지나서 칼빈이 나옵니다. 존 칼빈.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독자적인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주장했냐. 성찬식에서 영적 임재설, spiritual presence를 주장한 거죠. 뭐냐,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뭡니까? 파라클라토스 성령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다 이 말이에요. 연합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절대로 그 떡 자체가 빵 자체가 트랜스나 콘이나 이렇게 본체가 바뀌거나 같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건 떡일 뿐이고 그건 포도주일 뿐인데 성령님 안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식이 바로 그런 성찬식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잔이 있어요. 잔이 있는데 성찬식을 할 때 여러 개의 잔이 있어. 가령 300명이 성찬식을 한다면 300개의 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잔이 300개든 1000개든지 10,000개든지 그 잔은 누구 피요? 사람 피요? 저와 여러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00명이, 3,000명이, 30,000명이, 3억이 어찌됐든지 성찬식을 한다 해도 떡은 여러분 300개, 3,000개, 3만 개, 3억 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각 찢어진 그 떡은 결국 뭐냐면 한 몸에서 나왔어요? 두 몸에서 나왔어요? 한 몸.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한 몸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내 몸이다. 내 몸이에요. 그래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나눈 보혈 공동체예요. 아멘. 예.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된 교회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랑하고 하나 되면 화해하고 합병을 이루어야 돼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고 나는 화채고 너는 공제고 뭡니까? 나는 기념이고 나는 영적이고 이렇게 영적 임재고 이게 여러분 이건 자기들의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 되어라. 연합되었으니 이거거든요. 뿔뿔이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해라, 하나 되라, 화해해라, 화평해라. 분열하지 말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어째요? 그래서 인펙션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인펙션, 감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희생, 주님의 헌신, 주님의 사랑으로 어째요? 인펙션, 감염돼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경우가 있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었죠. 그리고 거기가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어요. 상전도 있었고 사회 하층 계층 뭡니까? 위에 있는 계층 같이 속해 있었어요. 반면에 문벌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는 여러분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춘업에 있다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다는 거죠. 파벌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우리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지 말고 조금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왕따 시키지 말고. 그걸 바울이 지금 강조한 거예요. 왜요? 하나의 떡, 거기서 우리가 다 나왔다 이 말이죠. 바울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 떡에 참여한 자는 다 하나의 공동체주 두 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한 부모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럼 막 싸우고 하면 좋겠어요. 부모의 심정이. 화해하고 그렇죠? 서로 용납하고 그거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막내가 잘났느니 첫째가 잘났느니 누구 편에 들 거야 하나님은? 누구 편에 들 거예요? 다 내 자식인데 그러잖아요. 철딱선이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동체로 묶는 힘은 여러분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성찬식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와 연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화합하면서 화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찬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고 결국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분열하지 말아라. 야 진짜 제발 다투지 좀 말아라. 야 진짜 분쟁하지 말아라. 그만 제발 스탑. 이제 제발 하나 되자. 연합되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함께 일구어 가자.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당신 생각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당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 그냥 평행성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 어떻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것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돼요. 왜요? 다 한 떡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한 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죠.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연합하자 이 말이에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네.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죽으심으로.
내던지셨어요. 당신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도록 허락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라고? 나처럼 살아라고. 내가 그렇게 너네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너네들도 제발 그렇게 좀 살아라. 오, 내 애들아, 내 자녀들아, 내 제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버린 거죠.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백성,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화채설이든지 공제설이든지 기념설이든지 영적 임재설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엽적인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자들이 하나 되고 합병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찢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과 루터처럼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되어서 똑같은 주님을, 여러분 분열된다고 해도 똑같은 주님을 여러분 따라가잖아요. 근데 분열되면서 똑같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세상에 손가락질하지. 웃기다. 야, 자기네들끼리 믿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네 하면서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저기는 한 부모 밑에서 저희들 저기 싸우냐, 요거다 먹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웃기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기네들끼리도 저렇게 하나가 되지도 않으면서 잘난 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잘난 체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웃기는 거죠. 알아줘야지 말이죠. 절대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정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습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다 한떡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분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노선을 달리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를 알고 그 뜻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쳐내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한 다 한떡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다 한떡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구원의 그러한 반열에 같이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떡에 참여함으로써, 말씀의 떡에 참여함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제를 이루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지체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한떡에 참여한 자들로서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이해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화해하시고 용서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인카네이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피가 되신 신령한 말씀으로 귀한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찬양,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어제도 기도하면서 여기서 있지만 덩실덩실 막 춤을 췄어요. 혼자서 이 성전에서. 예.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영혼육을 살리셨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뭘로? 십자가로.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감사한지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다 나온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에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죽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로 헐뜯고 내가 옳고 너가 그러다고, 내가 옳고 내가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분열되면서 아버지여 말을 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아버지 분열하고 다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웃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철없이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주여, 이제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처절한 몸부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을 쏟아부었는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떡이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가 아버지 태어났사오니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믿음과 일치시켜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성육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서 아버지여 다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아버지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한숨 쉬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웃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들의 남은 인생들의 참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넉넉하게 품어주면서 넉넉하게 용서하면서 넉넉하게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과 저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치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이에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신경의 모든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상포진의 모든 근원은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관절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제일치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어린이스크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혈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혈관들의 제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 모사혈관까지 막힌 부분들이 다 뚫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노화로 인해 나온 모든 질병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모든 영혼에게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모든 성도와 가족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다 한 떡에 참여한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교제하고 연합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깊이 감지함으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김의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전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외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외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릿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